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식어버린 자신들의 신앙을 후회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후세 사람들이 그 장소를 복임, 즉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전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꽤 큰 동네였습니다. 교회가 그 동네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윗교회라고 불렀고, 또 한 교회는 아래쪽에 이제 큰 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랫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 동네에 교회가 2개이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이런저런 신경전이 있었고 경쟁도 있었습니다. 또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라는 식의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랫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아랫교회를 이제 부를 때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아랫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운다고 해서 우는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는 교회라는 별명은 그 당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의 이 조롱조로 붙인 별명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우는 교회라는 별명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애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장소, 복임. 복임의 뜻은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우는 교회. 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행복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임이 있는 그런 울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예수 믿으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고 만사에 무슨 일이 닥치면 계산기 먼저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 없는 안전제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울어야 될 때는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 복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적군들을 앞두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임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에 딥나테레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이제 여호수아 세대 사람이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이 베푼 기적과 그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 길갈에서 할례를 정말 믿음으로 행했던 그 사람들, 복임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좀 이상하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보통은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른 세대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다음 세대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이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라 뭔가 좀 어색한 다른 세대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전 세대, 즉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복임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면서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는 세대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함축하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이전 세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세대는 신자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혈연적으로, 유전자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여기서 사사기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즉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처럼 신앙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사사시대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부모 시대와 자녀 시대가 신앙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사사시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우선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선주의의 시대를 살았더라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우선주의의 시대, 하나님 말씀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우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큰 특징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인 세대 간의 이 신앙의 단절 상태에 대해서 잠시 서론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이 단절되었듯이 오늘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의 단절을 겪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매우 예민하면서도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배경과 이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고찰과 적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의 단절을 겪고 있는,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들은 이 서서히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을 겪게 되었는데, 이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매우 단기간에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한국은 경제만 아주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사적으로도 대부흥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시기에는 천막을 치고 그 위에 십자가만 꽂아 놓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그런 대부흥의 시기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북을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휙 돌며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오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 대부흥의 시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아주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복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은 절대 선한 것과 절대 악이라는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우리 종교계에 미친 영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즉 모든 종교마다 저마다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주장,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논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 비봉산이 있는데 비봉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정상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하다못해 헬리콥터 타고 바로 정상에 떨어져도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즉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협된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찾아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고행이 있고 선행이 있고 그래서 뭐 부처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는 이와 다른 형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돼요?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진리에,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반면에 기독교는, 성경은 오직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절대 인간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를 못 찾고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간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한자로 열개자 볼시자를 써서 계시, 즉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든 선생님들, 교수들, 지식인들에게 배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성경을
아주 진부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대 간의 단절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즉 교회의 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장지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 1980년대에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성장지상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뜨거운 체험도 있었고 간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하면 그 시기에 교회들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헌금이 많이 모여지니까 교회들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더 크게 더 높게 교회 건물을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목회를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후회스러운 탄식이자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웅장함을 과시했듯이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이 각 도시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성당 건물을 높이 세우기를 경쟁하듯이 말이죠. 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짓네? 야, 그러면 우린 빛을 내서라도 더 크게 건물을 지어야 돼. 여러분,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란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상성공주의에 빠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인 마냥 그렇게 땅 사고 건물 크게 짓고 하는데 바빴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잠시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를 크게 세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경쟁했단 말이죠. 이런 모순적인 태도, 성장지상주의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교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15년은 좀 더 지났고 20년은 아직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 2주간 혹은 빠르면 3주 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3주 전부터 학원에서 특별 과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녀 가운데 주일에 학원 간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 자녀도 학원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반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야, 우리가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른 아이들보다 한 2-3시간 공부는 더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지금은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교회는, 예배는 네가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마음껏 할 수 있어. 네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찬양단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때부터 하면 돼. 그때부터 하면 돼. 그리고 애들은 그렇게 학원 보내고 자기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에 이 젖어있던 이 부모 세대들, 자녀들의 신앙을 타협했던 것이죠. 결국 이전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모순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훗날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자녀가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 대학교 가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돼서는 부모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자녀가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을 저기 후순위에 두는 것을 부모로부터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억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억측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대 접어들어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급쇠락했죠. 먼저는 한국의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특별히 이 서울에 있는 교회와 지방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감소 폭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시골 교회에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일학교가 한 30명 정도 되었다면, 도시 지역에는 작년이 100명 나오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20명 정도 있었고, 서울에는 작년 100명이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10명이었습니다. 도시에 더 인구가 많고 도시에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 주일학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작년 대비 주일학교 비율이 이 프로테이 지수가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학원이라는 데 보낼 수 있고,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더 일찍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어른들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 5,000명 모이는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3,000명 됐습니다. 어른들 5,000명에 주일학교가 3,000명입니다. 근데 서울에 그 유명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에 작년 수가 그 당시에 10,000명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이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대도시면 대도시일수록, 서울이면 서울일수록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자녀들의 신앙과 성공지상주의를 타협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인구 감소율보다 한국의 교인 감소율이 더 높아지게 된 그런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끔 했던 원인은 성직자들의, 그리고 교회의 부패한 모습에 젊은이들이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마치 재벌가처럼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시키지를 않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가리지 않고 목사와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편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싸우는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은, 제일 상처받는 계층은 높은 신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단절을 겪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경고대로 말세의 한 현상입니다. 말세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세상이 바로 말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믿기 힘든 시대, 신앙생활 하기 힘든 말세 시대라는 그 큰 흐르는 물줄기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복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차이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로 구분짓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길갈의 열정을 기억해내고 복임의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